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참 스승으로 세종대왕을 정하고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죠. 그래서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스승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교권의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교사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면서 아연질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을 진심으로 훈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고소당하느니 그저 지식만 전달하고 말자라는 방어적인 태도가 교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 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도 학부모도 참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교권이 서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진 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결국 교권이 무너져서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진 겁니다. 이러한 교권의 붕괴는 단순히 학교라는 울타리 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이 시대 전체를 흐르고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한 거부와 반발이라는 영적 질병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악함이 이 시대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던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엄중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나이 때문에 연륜이 있는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목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거나 양보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비결로 본이 되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가르침의 권위는 명함이나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 배어나오는 향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져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스승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권위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말로만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직접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스승들은 높은 보좌에 앉아 지시하지만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고 섬기셨던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스승과 제자들도 이러한 뒷모습 교육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탁월한 전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돌아간 뒤에도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설교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세의 경건한 뒷모습을 보며 리더의 본질을 배웠던 것이죠.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그를 따랐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는 영적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물려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도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며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스승 바울의 삶을 먹고 자란 영적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구체적인 5가지 영역의 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참 스승이신 주님께 배워서 세워나가야 할 인격의 기둥들입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첫째와 둘째는 말과 행실입니다. 말과 행실. 우리의 가르침이 힘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말과 삶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말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은혜로운 언어와 덕을 세우는 소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행실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권위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뱉은 말의 무게만큼 삶으로 살아내라는 엄중한 권면입니다. 스승의 말은 제자의 귀에 머물지만 스승의 행실은 제자의 가슴에 새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그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제자들을 가장 귀한 길로 이끌어가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셋째와 넷째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 가르침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 방법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제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나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조차 끝까지 믿어주는 스승의 사랑이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판을 받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니 저주하고 맹세하며 절대로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양떼를 맡기셨던 그 신뢰의 사랑,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5번째는 정절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변하는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순결함, 즉 한결같음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면서 변치 않는 스승의 정절을 보게 되어질 때 제자들은 비로소 좁은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어떠한 풍파에도 진리의 닻을 내린 스승의 뒷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해 주기 아주 좋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에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니 제발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디는 보름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보름 후 간디가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다 이르자 아이는 그 길로 사탕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기다리게 했느냐고 묻자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사탕을 즐겨 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먹으면서 아이에게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보름 동안 간디는 그렇게 자신이 즐겨하던 사탕을 먼저 끊은 다음에 아이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어머니는 간디가 한마디만 해주면 아이가 사탕을 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말 한마디의 힘이 아니라 행함의 무게를 알았던 사람인 거죠.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로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의 본을 몸소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능력은 내 지식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내 말과 내 행실 속에 주님의 흔적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진정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전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전념하라. 이 권면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뜻을 넘어서 가르치는 자 또한 끊임없이 진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스승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먼저 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승은 모든 것을 깨달은 완성형 존재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제자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동행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당대 최고의 영적 스승이었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 나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스승의 푯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열정을 보일 때 제자는 그 역동적인 뒷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가르침의 원인은 성실한 성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은 남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스승이 더 이상 배우기를 멈추고 과거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 가르침은 생명력을 잃은 고인물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스승의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성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승과 제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승의 역할은 제자가 자신을 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자신을 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스승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영적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고귀한 모습은 정체된 권위가 아니라 부단한 성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전념하며 변화되어가는 그 현장이 바로 살아있는 교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며 그리스도께로 함께 자라갈 때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건강한 영적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제자인 동시에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집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스승이고 후배에게는 선배가 스승입니다. 또 모든 성도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를 기꺼이 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향기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들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서로에게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들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